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29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모래시계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평균 시청률이 50%가 넘었고요. 요즘은 5%만 넘어도 굉장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평균 시청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시청률이 65%가 되던 때도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서 90년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주인공으로 나왔던 최민수라는 배우가 이 드라마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서 기생집 아들로 등장을 하고 나중에 커서는 조직폭력배를 이끄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로 유명해진 주인공을 끌어들이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그 정치인 밑으로 들어갑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들의 허드렛 일을 해주고 또 실제로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통일민주당 창당식 하는 것을 조직폭력배들이 나타나서 방해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명 용팔이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용팔이가 이제는 목사가 되었다면서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이 큰 용사였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길르앗의 정식 아내가 아니라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 입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길르앗의 정실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는 입다를 내쫓았다는 거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는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부모님이 여기 계신 내가 여기 살고 있노라고 하면요, 그 길르앗의 정실 아내들이 입다를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도피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입다가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냐 하면 오늘 말씀에는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량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출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실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 사회에서 입다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회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는 사람들이요, 주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입다는 그 도읍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해가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민족의 침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입다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사회는, 그 이스라엘 전체 사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6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다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다 섬기는 거죠.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시는데,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주식 투자를 배우고 부동산을 배우는 데는 수백만 원 수강료 내라고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원래 그런 거야 하는데 교회에서 자녀 양육 세미나 하면 왜 돈을 받냐고 해요. 대학 자녀들 대학 보내겠다고 학원에는 2개, 3개씩 걸쳐서 보내면서 자녀들 제자 훈련하는 데는 시간 아까워서 못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안 가고 학원에 빠졌으면요, 그 집에서는 그 아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예배에 빠지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방민족 암몬이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통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아이를 크게 야단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요, 도저히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프다고, 그리고 또 서러워서 우는데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를 때렸으니까 이야,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 제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혹독하게 다루었지만, 그게 그렇게 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싶었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싶었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안 오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 백성들 도로 찾으려고 혹독하게 다루세요. 그렇지만 이번에 맛 좀 봐라, 까불더니 참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과 형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 없이 살더니 잘됐다, 맛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삶이 죽음의 삶이고, 결국에는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내치려고, 우리가 너무나 속상해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빨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과 형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몬 자손에게 눌려서 18해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해에 이 암몬이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18해를 고통을 당하고 또다시 암몬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 너희가 믿던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라. 왜 나에게 와서 이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빼고 다 믿었거든요. 하나님만 빼고 믿을 수 있는 신들은 다 믿고 의지했거든요. 물어볼 때 가서 다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 있겠습니까?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빼고 다 물으러 다녔고 하나님만 빼고 다 믿고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너무 다급하잖아요. 곧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급한 형편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어려우니까 다급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으면요,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잖아요. 지금 급하니까요, 당장 어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좀 잘만 하면 또 다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간사함을 아시는 거죠. 시험 칠 때 제발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수술을 앞두고는 제발 이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기도,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어려움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떠날 줄 알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 그 순간의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도읍당에서 불량배로 약탈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던 입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입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입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암몬과 싸우는데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직감을 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났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보란 듯이 성공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전에는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이라고 어디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갈 수 없는 서러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 입 밖에라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럽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그냥 입다에게 이 전쟁의 지휘만 맡기려고 했어요. 입다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도록 이 전쟁의 지휘권만 맡기려고 했는데요, 근데 입다가 아니, 이 백성들의 머리, 이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준다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제라고 하는데요, 협상의 기술이 아트라고, 예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여기 입다가 그런 협상을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셨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지금 다급한 마음에 불량배 입다를 스카우트해서 전쟁을 해보려고 하고요, 입다는 이참에 옛날의 서러움을 싣고 개천에서 용나는 성공 스토리를 쓰고 싶어 하는 거죠. 협상, 거래를 통해서, 서로 거래를 통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면, 성과를 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입다의 목표가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분명해졌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의 머리,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되잖아요. 꼭 성공해야 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기생의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입다는 암몬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함께 하세요. 위기를 모면해서 이때만 넘어가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된 겁니다. 적은 수 300만 가지고 기드온이 미드안 연합군을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의심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데 사람이 의심을 한다고요. 입다는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백성들의 머리, 지도자가 되기로 했는데 정말 이길지 못 이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앞두고 100% 이긴다고 장담을 누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다가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종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아들을 갖지 못했던 한나가 아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했던 서원이에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위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입다의 서원은요 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입다가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나님께 무분별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을 산제물로,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그런데 입다가 돌아봤을 때 영접하러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입다의 무남동녀 딸이 나왔습니다. 그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이 아버지 입다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다가 서원할 때에 집에서 나오는 것이 동물일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을 거라 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입다의 딸이 나왔을 때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지요. 애초부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의도가 없었다면 딸이 영접하러 나왔어도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자신의 무남 동료가, 그 딸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을 때 엄청난 낙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왔냐고, 어떻게 네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집의 노예였던, 그 집의 천한 사람이었던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드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입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는데요, 그모스 숭배자들은 그모스에게 바치는 가장 감동적인 제물로 사람, 특별히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오소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아이를 바쳤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 도읍 땅에 왔는데 거기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요, 그 지역의 금오소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오스를 섬기는 것처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신앙,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신앙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 믿었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불교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불교식으로 우리 예수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부를 때도 주지 목사라고 하잖아요. 입다도 그런 금오소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감동적인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가장 감동적인 제물을 드리겠다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감동적인 제물을 바칠 수 있는지, 입다야 네가 얼마나 감동적인 제물을 나한테 바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입다가 하는 그 서원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믿어서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안 해주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사람을 번제물로 바쳐서라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교묘한 명분입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의 머리가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기생의 아들 천한 것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인간 승리, 성공시대 이런 TV나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과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내가 드린다고 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주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없이 그냥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일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제물로 써서라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입다에게 무담 동료 이 딸이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 기생의 아들, 사생자, 불량배로 불려진 아버지가 이제 백성들의 영웅이 되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길에 그 딸이 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그 딸을 정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제물로 바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 제물을 바치겠다는데 그 아버지의 욕망에 이 딸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 18장 21절은 절대로 이방신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믿듯이 자기의 자식을 바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 딸을 그런 식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입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저것 드리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성공을 향한 내 욕망을 이루는 일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게 되고 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우리 자식까지 제물로 내어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랍게도 그래서 입다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가요, 기드온과 비교하면 정말 짧게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 연합군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 골짜기에서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단 2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는지는 이 2줄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쟁에 이긴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암몬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요, 하나님 그 입다를, 그런 입다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의지 때문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그 백성들 때문에요. 저는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의 목사냐고 손가락질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저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길을 가는데 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그 뱀을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막대기로 쓸 나뭇가지가 없네 해서 보니까 마침 길다란 나뭇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로 뱀을 쫓아보내고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을 쫓아보내는 데 쓴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하죠? 뱀을 쫓는데 큰 공을 세운 막대기니까 집에 갑오로 보관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썼으니까요. 그렇다고 그 막대기가 의미 없는 겁니까? 그 뱀을 쫓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 역할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 막대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만한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입다가 대단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했지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안 부르는데 너끼리만 다 해먹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게 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 같은데,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과 지금 이 입다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서로 지역적인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너희만 싸우는데 집을 확 내 집을 싹 불사질러 버릴까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조금 전에 입다가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됐죠? 자신의 딸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불질러 버린다고 하니까 입다가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딸을 잃은 울분을 어딘가에다가 풀고 싶은데 마침 에브라임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역 감정이 심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거스르는 말을 하니까요,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을 하니까요,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지도자가 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도자는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가 될 방안을 찾고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사 입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전쟁에서 쏙 빼냐냐고 다 시비를 걸어오니까요, 바로 군사를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왜 네가 미디안 연합군들하고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냐라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내가 한 일이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훨씬 대단하고 당신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싸우자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함께 가자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입단은요,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오니까요, 그래 하면서요, 힘으로 다 눌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42,000명을. 자신의 동족을 학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에게 42,000명이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과 무슨 일이든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42,000명이 죽은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거기에 있고 자신의 아들이 거기에 있고 자신의 형제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죽은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침입해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죽었으니까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입단은 암몬을 몰아낸 사람이기는 했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슬퍼하고 한이 맺힌 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42,000명이 죽은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는 어려움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함께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저 이기기에만 급급한 사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장로들은 그런 입다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 지도자로 세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건달들과 싸우는 기술은 탁월했을지는 몰라도 그 전쟁 이후에 그 공동체는 사분오열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끔찍하게 분열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공동체가 더 갈라지고, 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들이 완벽했다, 지도자들이 대단했다, 이 사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들, 특별히 입다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희생하는 것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서로 품을 수 있기보다는 없애버리고 치워버려서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사랑방, 전도의 직장,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쯤 내 밑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품어주고 싸우고 대립하기보다는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지도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방, 우리 전도회, 우리 일터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귀함을,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귀함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기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위기를 모면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서,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여보란 듯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배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버티는, 이 교회를 지탱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이 어두운 이야기, 이 어려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 지도자, 믿음의 사람, 주님이여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사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도와주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여 그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두각을 드러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떠난 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반복적으로 또 떠나고 또 떠나지만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인 줄 하나님이 뻔하게 아시면서도 그런 기도 들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밝히는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도자,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며 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의 지도자, 이 나라의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